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빙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핸드폰 드세요? 핸드폰 드세요? 핸드폰 들어보세요. 핸드폰 들어보세요. 무빙 검색합니다. 고윤정 아시죠? 무빙 드라마 있습니다. 무빙 모르시는 분 계세요? 무빙 고윤정 검색합니다. 예. 웹툰 원작으로 해서 초능력자들 얘기예요. 초능력자들 얘기예요. 얘기인데 그 이제 누군지 알겠죠? 무빙 고윤정 치면 누군지 이제 알겠죠? 거기 아빠 엄마가 누구예요? 아빠 엄마가 있어요. 아빠는 유승용이라는 배우고 엄마는 누구죠? 곽선영이라는 배우죠. 이 능력이 뭐냐면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뭐냐면 다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치지 않아요. 다시 피부가 재생되는 거야. 피부가 이게 다쳤는데도 재생되는 거야. 그렇지 그놈이야. 봤지? 그래. 피부가 재생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특수부대가 만들어져요. 국정원에. 국가정보원. 옛날로 하면 안기부. 이런 부서에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뽑아서 블랙이라는 팀을 하나 만들어요. 팀을 하나 만드는데 그 팀이 어떤 계기가 돼서 갑자기 해체가 돼요. 해체를 되니까 이 다치지 않는 능력을 가졌던 유승용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무직으로 가는 거야.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근데 할 줄 알아요? 몰라요? 할 줄 아는 건 힘쓰는 일밖에 없었던 거지. 평상시에 했던 능력은 내가 할 줄 아는 능력은 그것밖에 없었던 거야. 익숙해. 자연스러워. 힘쓰는 건 내가 되게 자연스러워. 여러분들도 익숙한 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른 일을 시켜봐. 그럼 익숙해요? 안 해요? 오늘 한 쇼츠 영상을 봤어요. 서울대 의대생이 유럽 여행을 갔다가 자괴감을 느끼고 갑자기 간지 원래는 본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려고 그 유럽 여행을 갔는데 간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쇼츠. 그 내용이 뭐냐면 왜 돌아왔을까?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최고의 과에 지나 머리가 정말 천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크 바꿔야 되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애들도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여행을 왔는데 다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가지고 왔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부모님께 지원받아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야. 베이비. 애기야 애기. 그래 놀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나? 나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고 왔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나를 심각하게 언제 고민한 거야? 21살부터 23살 사이에 고민한 거야. 고민한 거지.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에 대한 삶을 다시금 재정립한다는 얘기예요. 무빙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블랙이라는 팀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익숙한 것에서 떨어져서 뭘 합니까? 갑자기 컴퓨터를 다루는 일로 갑니다. 초능력자가 아무것도 힘만 쓰던 아이가 사람이 갑자기 컴퓨터 앞으로 가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뭐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느껴져요. 내 인생이 쓸모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너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 되는 박선영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나의 쓸모야. 너는 나의 쓸모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너는 나의 쓸모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쓸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쓸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쓸모가 되셔야 돼요. 쓸모라는 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쓸만한 가치, 이게 쓸모예요. 쓸만한 가치, 이게 쓸모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쓸만한 가치,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 다 여러분들 미래 준비할 거라고 지금 할 거잖아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사람 있어요? 다들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미래는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마구잡이로 그냥 진행하죠. 그걸 조금 잘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우리 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못하면 공부를 좀 못하게 되는 거고, 왠지 나는 쓸모가 없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항상 언제 시작하냐면 오늘 시작해요. 현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그렇다고 해서 현재만 살아간다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지금에 충실하면서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에 충실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거죠. 근데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오늘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꿈을 꾸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는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부 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죠. 게임하고 유튜브 계속 시청하고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이런 거.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너무 몰입하죠. 오늘의 삶에 충성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을 넘어서서 미래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41장 말씀 올려주세요. 네, 우리 여기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41장은 누구 얘기냐면 요셉의 얘기예요. 요셉 얘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들이 이삭, 그 아들이 야곱, 그 아들이 요셉.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기부터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다음,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교회 좀 다니고 이게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알아요. 이거는 뭐냐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술 맡은 관원장과 왕의 술을 담당하는 대빵과 떡을 담당하는 대빵이 잡혀온 거야. 죄를 지었다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는 거지. 그런데 한날 한시에 떡과 술을 만드는 대빵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꾼 거야. 서로 동시에 꿈을 꿨는데 다른 꿈을 꾼 거지. 그 꿈을 누가 해석해줘요? 요셉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요셉의 당부는 뭐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였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나를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시간이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지. 근데 이 꿈이 너무 놀라. 막 식은땀을 질질 흘리고 막 놀랄 정도로 그 꿈을 꾼 거야. 근데 누구도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때 아차 하고 생각난 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난 거야. 누가 생각이 나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지. 그 얘기예요. 요셉이 생각이 나서 이제 바로 왕에게 아뢰는 얘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요셉이 자신의 꿈들을 풀어준 얘기를 바로에게 말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흉년에 대비할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요셉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감옥에 있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저는 요셉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요셉이라는 자신을 누구에게 추천해요? 바로 왕에게 추천하는 하나님의 후원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별 쓸모없는 것 같고 별 하등의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총리로 이끌어줄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만나서 돕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후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일에, 요셉이 익숙한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감옥에 갔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충성되게 안 해서 감옥에 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성실했고 누구보다도 정직했고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좋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좋으면 내가 어딘가에 올라가면 무엇인가를 쟁취하면 무엇인가를 얻으면 반드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감옥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때도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든 기쁨에 처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를 돕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를 아뢰는 후원자가 분명히 옆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겨져요. 눈앞만 보니까. 바로 앞에만 보니까 잘 이게 안 믿겨지는 거죠. 믿음은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 지금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 길을 갔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라는 한마디 그냥 가는 거예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전혀 알지 못하고 불안전하고 정말 뭔가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 불편한 상황,
마음이 막 다른 어떤 것들로 평안함이 아니라 막 요동치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데 동네에 아브라함만 살았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거대 도시였어요. 거대 도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쓸모가 되시고 하나님께 쓸모가 되어서 나아간 유일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하나님의 쓸모가 안 되니까 조카 룻이 뭐예요? 갈라지는 거잖아요. 갈라지는 거잖아요. 다른 갈라진단 말이에요. 쓸모가 달라지면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가 되냐 하나님께 쓸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형제들과도 갈라지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쓸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변에 항상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를 하나님께로 후원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오늘 만나서 돕고 섬기고 그리고 같이 만나서 즐겁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미래의 후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은 내 눈에 별 볼 일 없이 보인다고 대충 섬겨서는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예배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질문할 시간도 아닌데 멋대로 예배 참석하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후원자가 될 수 있고 대충 섬겨서는 되는 게 아닌 거죠. 오늘밖에 모르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오늘을 미래로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온전한 시간을 사용하셔요. 어제를 이어서 오늘을 만드시고 오늘을 이어서 내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성실한 삶의 자세와 더불어서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사시길 간절히 바라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의 태도와 방법, 기준까지 달라지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게 종말 설교예요. 마태복음의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종말 설교장이에요. 그러면서 종말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주죠. 그렇죠. 미련한 자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기름을 구하러 밖에 나갈 때 문이 닫히죠. 다시 돌아와 보니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워만 하는 거죠.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하면서 준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달려왔어요.
예배 매일 참석한 사람들은 언제가 곧 끝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만큼 계속 예배 시간을 길게 잡아가면서 설교 시간을 길게 잡아가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했어요. 슬기로운 자의 모습은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멀게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가깝게는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하실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 절 보세요. 저에게 아들보다는 딸 둘을 주셨어요. 저에게 딸 둘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둘째 아이가 있어요. 둘째 친구가 있죠.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적인 중고등학교를 지나가지 않고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 대안학교를 보낸다는 것, 그것도 공부보다는 신앙을 전제로 한 평범하지 않는 학교를 보낸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사실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 본인도 어렵겠지만 우리 사회를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도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살아본 방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조금 더 괜찮은 곳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중심의 대안학교를 신앙을 전제로 한 대안학교에 보낸다는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이 결정의 지대한 영향력은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대한 영향력은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이게 결정이었을까요? 아니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창의력 있게 살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 선택의 결정 요소가 아니었어요. 선택에 있어서 대안학교를 보내는 선택의 결정적인 요소는 뭐였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뭔가를 고민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였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선택의 기준은 바로 이것뿐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제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줄 것도 제가 줄 것은 마지막에도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것이 최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개의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한 오직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겁니다. 이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4개의 오직이 뭉쳐져서 맨 마지막으로 딱 때리는 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각자 처해진 삶이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단어가 교회 안에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 이 사실 거룩함 밖에 나가면 거룩하다는 말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쓰죠.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사실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단어가 종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우리의 미래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그리고 지키는 삶이에요. 그게 거룩함. 내가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미래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을 진짜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는 삶이 거룩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이 뭐가 되냐면 윤리나 도덕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윤리 도덕쯤으로 생각해요. 거룩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미래를 알고 있죠.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거룩하게 준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그걸 성경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해요?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에는 신앙의 지침들을 오늘 다 쏟아내고 지금 이 시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무슨 친구들과 어울려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얘기를 하듯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부모님을 대할 때도, 동생들을 대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맡길 삶의 비전을 꿈꾸기 때문에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하는 삶, 그게 거룩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각자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삶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세 좀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조금만 빠르게 부르면 좀 뒤에 문 닫으시면 소리가 안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빠르게. 아시는 분들 크게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쓸모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쓸모가 되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비록 지금은 제가 섬길 분이 따로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항상 애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다시금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하나님의 후원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숨겨놓으신 7,000명의 사람을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서로서로 위로하며 서로서로 아끼며 서로서로 사랑하게 앞장서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부장집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께 상납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등을 위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혜와 민수와 석현이, 석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수많은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결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다른 사명을 찾아 열심을 내는 귀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의 역사 충만하심이 선생님들과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들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